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짊어졌을 그런 짐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많은 길들을 떠나고 그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과 그런 어떤 선포로 인해서 얼마나 그런 막중한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기도 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를 해줬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아마 선교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겪었던 일들, 또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태생이 UBF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선교단체였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한 얼마간 있다가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항상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했고 누가 변화가 됐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또 큰 짐을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지나온 길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물론 처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결말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과 붙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교보고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바울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저는 사실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영향력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승리에 가득 찬 그런 식의 어떤 창가, 그런 것이 저는 사실 떠올랐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들과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흥분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로부터 많은 일들이 초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흩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기억을 되돌아가시면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각자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일행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갔고 더 기초를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10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난을 겪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지방에 전해진 복음은 적지 않은 이방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사실 그들 가운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등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믿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부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기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전한 그 이야기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승전한 개선 장군의 귀환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썽만 일으키는 한 사람의 계병가의 방문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말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결국에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1절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바울에게 일렀습니다.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구나.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말을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과장된 표현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율법에 관한 것이 그들에게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읽어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모세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마도 뿌리부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상징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서 깨어지게 된다면 다른 교회들도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고 하면은 정결 예식이 자기들 가운데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4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 당신이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제안을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에게 아마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었을 거냐 그러면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떤 측면에서는 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순식간에 모든 교회에 다 퍼져나갈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근데 야고보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합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지, 바울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는지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염려를 야고보는 해결해 준 겁니다. 자, 야고보의 제안에 바울은 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율법에 대하여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자신의 율법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한 사건을 통하여서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왜 자기는 그 율법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이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소문이라는 것은요, 이만한 소문도 어떻게 됩니까? 과장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정결 예식을 지키기로 한 바울의 그 한 가지의 모습이 나중에 거쳐 다른 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질 때는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더라. 이렇게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울은 기회주의자며 혹은 겁쟁이일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의 주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 타겟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대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바울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율법이 아니었었어요. 만약 그런 와중에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요한 일이었다면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었겠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었다면 너희가 이것을 꼭 해야 돼.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조차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고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대단히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실은 크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단지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몽학 선생이고 너희들의 상태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한 가지 도구로서 율법이 존재를 한다. 거기까지는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따르며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 얘기는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핵심은 율법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바울의 이 관점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고린도전서 19장 19절 20절.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관습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핵심을 쫓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추구하고 있다면 형태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따랐고 스스로도 그 정결의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했다면 그는 아마 시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걸맞는 백성된 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기초로 깔려있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본 것도 아니야. 그냥 추측을 했어. 헬라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었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추측하기를, 걔가 아마도 그 헬라인을,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을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명분이 필요했겠죠. 어쨌거나 그들의 의도대로 큰 도시 전체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었죠. 바울은 무리들에게 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를 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게 전해졌고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구합니다. 역시 여러 사람들의 예상대로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붙잡힘을 당했고 매를 맞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구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말할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어느 곳이나 쉬운 곳은 없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더더군다나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예루살렘도 그 외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편안히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고향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함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붙잡힘과 매맞음과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도 사실관계를 떠나 그를 비난하는 도구로 바뀌어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과 다르면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옳은지는 이미 우리가 지켜본 역사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죠. 한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주의 주일과 이번 주의 주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일이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그런데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을 올 한 해 한번 다 읽어봐야지 하는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면 다 읽겠더라고요. 대안학교를 하고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해내야 합니다. 사실 시간이 저에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 내내 아이들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저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록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저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작은 다짐이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더욱더 굳게 나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거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 편하게 시간과 여유있게 물질을 쓰고 그렇게 여건이 허락된 적은 돌이켜보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모로 바쁘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일을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물질을 쪼개서 충실히 해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핑계거리들입니다. 널리고 널린 게 우리 가운데 핑계거리입니다. 바울에게 핑계거리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핑계거리들이 존재하지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그렇게 멀고 먼 아시아의 길을 걸었으며 유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뻔하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디를 걸을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해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